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리를 제쳐놓고 만사를 제쳐놓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안식월을 보내는 중에 방문했던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 래피저에 있는 켈빈 대학교, 기독교 인재 양성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 대학교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육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 곳곳에 세워져 있는 학교 안내판입니다. 저 밑에 보면은 교육 목표가 3개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못하는 영어이지만 표현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think deeply, 다시 말하면 깊게 생각해라.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고, 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멋대로 생각하지 말고 깊게 생각해라. 두 번째는 act justly, 다시 말씀드리면 정의롭게 행동해라. 막 가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현혹되어서 뭣도 모르고 행동하지 말고 정의롭게 혹은 공의롭게 행동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live wholeheartedly, 살아가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지 말고, 근성으로 살아가지 말고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 모아서 살아가거라. 정말로 근사한 교육 목표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너는 think, 생각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한 유명한 철학적 명제이지 않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내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내 생각이 내 존재를 결정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하는 생각에 의하여 결정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하나님 말씀에도 유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생각, 그 사람의 위인도 그러하나니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위인을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와 존재의 의미는 그 사람이 하는 생각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의하여 자신의 위인됨이 결정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날마다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생각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면 그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육에 속한 사람임을 이 말씀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육신의 일, 육의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영을 쫓는, 영을 따르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 존재됨을 결정하는 것이 내 마음의 생각이다. 그만큼 생각이 중요하다 하는 요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 행동과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행동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생각의 열매이고, 그리고 내 생각은 행동의 씨앗 혹은 뿌리이다. 내 생각에서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은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의 행동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은 그 사람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좋은 생각을 먹었으면 그 생각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요. 움직임이 따라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히말라야에 사는 할단새라고 하는 새의 전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새는 다른 새들과 달리 집을 짓지 않습니다.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밤이 됩니다. 히말라야 날씨가 얼마나 춥습니까? 추위에 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이 새가 생각을 해요. 날이 새면 나도 집을 지어야지. 날이 새면 나도 집을 지어야지. 날이 새면 나도 집을 지어야지. 밤새도록 생각합니다.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딱 떠오릅니다. 따뜻합니다. 밤에 했던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이지요.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놉니다. 그렇게 까마득하게 지난밤에 날이 새면 집을 짓겠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하루를 신나게 놀고 다닙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돌아갈 둥지가 없습니다. 또 생각하고 결심합니다. 날이 새면 집을 지어야지. 날이 새면 집을 지어야지. 또 다짐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해가 떠오릅니다. 따뜻합니다. 또 밤에 했던 생각을 잊어버리는 거이지요. 또 신나게 돌아다닙니다. 놀러 다닙니다.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또 밤이 되니까 또 춥습니다. 돌아갈 둥지가 없습니다. 또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거이죠. 날이 새면 집을 지어야지. 날이 새면 집을 지어야지.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추위를 이겨내지 못해서 얼어서 죽었다 하는 히말라야에 사는 그런 어떤 새에 대한 전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이런 새와 같은 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합니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생각이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잊지를 못합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움직임으로 연결되지 않는 생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죽은 생각이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 같은 생각을 먹었다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 때 자식이 자신에 대한 자괴감 때문에 깊은 실망에 사로잡히는 그런 부정적인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을 일러서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왜 동물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사람을 동물이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는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물을 길러 가야 됩니다. 사냥을 하러 가야 됩니다. 농사를 지으러 가야 됩니다. 직장에 가야 됩니다. 돈을 벌러 가야 됩니다.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행동, 움직임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런 의미가 동물이라는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잘 살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움직이십시오.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하게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까? 나이키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이지요. 저 나이키의 로고를 일러서 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 가슴이 막 뛰지요. 움직임. 저 로고가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움직임입니다. 활동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뛰쳐나가는 그 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로고입니다. 이 로고에 더하여 나이키의 유명한 광고 문구가 있지요. 슬로건이 있지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Just do it. Just, 지금 do it 하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하십시오. 지금 바로 움직이십시오. 이게 바로 여러분 나이키의 로고와 그리고 슬로건이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나이키 제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아울렛 매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이 나이키 매장이던데요. 왜 사람들이 그처럼 나이키 제품에 대하여 열광을 할까요? 물론 제품의 퀄리티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뛰어나기 때문도 이유가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슬로건과 그리고 로고도 한 몫을 하는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같은 글귀 Just do it, 바로 움직이십시오. 활동하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just 움직이십시오. 그러면서 스위시라고 하는 이 로고가 사람들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 이건 또 나이키라고 하는 제품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한 이유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깊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 이처럼 사람들이 움직임에 대하여 이 같은 제품에 대하여, 로고에 대하여, 슬로건에 대하여 가슴에 뿌리일까? 사람들은 여러분 저마다 움직이지 않으면, 활동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말에 대하여 가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움직이되 어디로 움직일 것이냐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남지 않습니까? 무조건 움직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동하되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움직이되 내가 방향을 어디로 잡고 움직여야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헬빈 대학교 여러분 교육 목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바로 그 답이 나오지요. 한 답이 나옵니다. act, justly. 다시 말씀드리면은 행동하되 그냥 행동하지 말고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막무가내로 행동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정의롭게 그리고 공의롭게 움직이고 행동하라 하는 뜻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질문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의란 도대체 뭔가? 여기서 말하는 공의란 도대체 뭔가?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공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요. 옳은 것입니다. 정의는 옳은 것이요. 그리고 공의는 정당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그 정의를 결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의하여 옳고 그름이 결정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있습니다. 정의와 불의가 있습니다. 그걸 누가 결정해요? 무엇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결정이 됩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난관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입니다. 이번에 강의 가운데 저스티스, 다시 말하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강의 제목을 모아서 책을 발간했는데 우리말로도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간되어서 그야말로 책을 좀 가까이 한다는 사람들은 다 서재에 하나 꽂을 정도로 그야말로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들은 이 책에서 정의란 이것이다, 이게 바로 정의다, 그렇게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많은 사람들의 정의, 사람들이 저마다 이해하고 있는 정의에 대하여 제안을 합니다. 소개를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독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의란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식으로 책이 저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사람들마다 저마다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그게 무슨 정의야? 이게 정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 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정의가 아니고 이게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저 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저게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의요,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얘기하는 정의와 주장을 하다 보니 여기에 갈등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정의와 저 사람이 말하는 정의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 있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저마다 생각하는 정의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마이클 샌들이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 있지요. 이 마이클 샌들이라는 이 정치 철학자가 수많은 사람들의 견해를 조합하여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극대화입니다. 행복의 극대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전체에 행복을 최대한 가장 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의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행복의 크기를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같은 관점을 채택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존엄성이 무시가 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사회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 한 사람은 희생해도 돼. 이 같은 생각이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약점이 있는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나오는 관점이 바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세우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이지요.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 인권, 학습권, 학생의 인권, 촉법 소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뿐만 아니라 짐승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이 같은 문제까지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개인의 권리를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 중심 개인을 생각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거 있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행복이 훼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런 약점이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정의관에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좋은 시민,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의다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어렵지만 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공동선, 여기서 공동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선을 일러서 공동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공동선을 논의하고 시민적 미덕을 함양하는 사회가 진정한 정의로운 사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관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함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덕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사회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이클 샌더슨이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 교수는 이 세 가지 관점 가운데서 마지막 관점이 가장 타당하다, 자신의 주장을 그렇게 정리를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이 같은 생각들을 잘 설명해 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유명한 폭주하는 전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차가 있습니다. 전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습니다. 폭주합니다. 멈출 수가 없어요.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선로 앞쪽에 5명의 인부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철에 문제가 생겼다는 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부들이 일하고 있는 앞부분에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선로를 바꿉니다. 그러면 이 5명은 살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꾼 선로 앞에도 한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고 여기에는 한 명의 인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폭주하는 전철에 기관사라고 한다면 선로를 바꾸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달려가시겠습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그대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선로를 바꾸시겠습니까? 대부분 여러분 바꾼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지요? 그대로 가면 5명이 죽잖아요. 선로를 바꾸면 1명만 죽을 뿐이잖아요. 5명이 죽는 것보다는 1명이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분들도 죽고 저분이 죽는다고 한다면
5명을 살리고 1명을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할 공산이 많이 크다는 얘기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더 드려볼까요? 만일 그 다른 선로에 있는 그 1명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5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 1명이 있는 선로로 바꾸겠습니까? 쉽지 않으실걸요. 남의 일일 때는 5명을 살리기 위하여 1명을 살릴 선로를 바꾸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그 한 사람이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오히려 5명을 죽이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정치 철학자가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딜레마를 여기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마다,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자신의 입장에서 정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입장에서만,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만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이게 정의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정의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5명을 살리는 게 정의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1명을 살리는 게 정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 정의에 대한 다른 이해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가 시끄러워져 버린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얘기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어떤 분들은 이게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게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가 힘이 드는 거예요. 저마다 자신이 보는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판단의 잣대가 있습니다. 왜 목사님이 이걸 하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이 하는 일이 옳아. 그럽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어떤 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 어떤 분은 거부를 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정의에 대한 관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국가 공동체는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하여 시끄러운 이유도 바로 이것이 한 작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그리하여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진정한 정의가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성경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일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방금 제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같은 것이 아닌가?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게 아닙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원어는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쉽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입니다. 그 같은 성품에서 비롯되어진
모든 도덕과 모든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 단 하나의 기준을 일러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공평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일러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를 따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기준에 따라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움직임, 이것을 일러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자를 세우시는 능히 넣어지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진언하시고 억눌린 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그 같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활동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것을 일러서 하나님의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하나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완벽하게 하나로 모아진 사건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내가 말로 그냥 때울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인류를 다 용서하노라, 말로 그렇게 퉁치고 지나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로 퉁치고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고난받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시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망을, 그리고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만든 죄를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불쌍한 인생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성취하셨다, 이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하게 하나가 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묶는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사랑.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로 묶는 핵심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만 선언하고 있지만 결국 이 말씀 이면에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정의의 하나님이심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이시라. 하나님은 정이시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 실현되었으며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의 완성이라는 조금 어렵지만 이 같은 신앙적인 명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정의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의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것의 완성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란 사랑입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디트로이트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까지 오는데 13시간이 걸립니다. 오며 가며 탔던 비행기는 델타 항공이었습니다. 좁은 데 앉아서 10시간을, 3시간을 보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델타 항공에서 제공하는 영화를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돌아올 때 몇 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 중에 인상이 깊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멀시, 자비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그야말로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깊은 통찰력을 주는 그런 대사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Mercy is justice. Mercy, 자비입니다. Justice는 공의 혹은 정의입니다. For a good future. 다시 말씀드리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이런 뜻입니다. 자비란, 번역을 해드리면 자비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정의다, 이겁니다. 자비가 정의요, 정의가 곧 자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서 말씀드렸죠. 정의란 결국에는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됩니다. 정의란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하여, 악한 것에 대하여 칼을 휘둘러 진멸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얻었던 것처럼 옳고 그름을 따지되, 그런데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진정한 정의가, 성경적인 정의가 완성됨을 이 같은 내용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사랑장으로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방언을 아십니까? 방언의 은사가 받으셨습니까? 천사의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베풀어 줍니다.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라서까지 섬기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가합니다.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지당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가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무리 정의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정의는 참된 사랑을 통해서 귀결되어지고 완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칼을 빼서 휘두른 거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것을 선제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먼저 칼을 빼서 휘두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감히 잡으러 오다니 이 불의한 자들 내가 처단하리라 정의의 칼을 휘두른 것이지요. 그 와중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판단에 따라, 우리 가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입장에 따라 휘두르는 칼을 정의의 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어디에도 정의의 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잘하는 말씀이지요. 공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맥락상 제가 이 말씀에서 주목하고 보고 싶은 표현은 물과 그리고 강입니다.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라.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땅이 살아나게 됩니다. 물이 흐릅니다. 그러면 그곳에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흐르던 물이 뚝 끊기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메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죽어있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맙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아들이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큰아들 가정과 함께 미국의 서부 쪽에 가까이 있는 콜로라도와 그리고 유타주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은 미시간주이거든요. 그곳에서 그곳에 가려고 하면 차로 18시간이 걸립니다. 시차만 2시간이 될 정도로 먼 거리입니다. 저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번갈아 운전하면서 안전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콜로라도와 그리고 유타주로 갈수록 사막화된 환경을 쉽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콜로라도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장관이었습니다. 저 사진을 그래서 제가 찍었습니다. 깊은 영감을 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 강이 흘러가는 곳에는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아시스처럼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콜로라도 강을 벗어난 다른 지역은 황량합니다.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나오는 강 그리고 물이 생명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모스 5장 24절 말씀에 나오는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공의와 정의는 언제나 생명으로, 그 열매가 생명으로 나타나야, 최종적인 열매가 생명이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의요, 진정한 사랑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을 야기합니다. 분열을 야기합니다. 싸움을 부추깁니다. 파괴를 가져옵니다. 죽음을 가져옵니다. 정의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죽음이 넘치는 곳은 진정한 공의, 성경적인 정의가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있는가? 하나님의 정의가 있는가? 그를 살피려고 하면 이곳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 분열이 핵책되고 있는가? 나뉘어지고 있는가? 파괴가 되고 있는가? 죽음이 있는가? 그걸 보면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화목의 역사가 일어난 하나가 됩니다.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서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뜻과 힘을 모을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것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흘러 들어가는 것에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공동체가 거룩한 생명이 넘쳐나는 에덴 동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516장을 함께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부르지 않겠습니다.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우리가 따라야 될 옳은 길,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의 길입니다. 이 같은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 가사 보면 이런 게 나오지요. 내 창금을 부수어. 내 창금을 부수고 그러고 난 뒤에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라가라. 내가 생각하는 정의금,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원리와 비결에 따라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를 가지고 옳은 길, 정의의 길을 걸어갈 그때에 그것에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제가 읽습니다. 18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요? 그 답이 나오지요. 모든 민족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게 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도를 따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움직여야 될 방향은 무엇인가? Act justly. 다시 말씀드린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정의와 공의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임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의롭게 행동하라는 것은 act lovely, 사랑으로 행동하라로 귀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어서 저는 16장에서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이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랑으로 행하라. 영어를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Do everything. 모든 것들을 해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In love. 사랑 안에서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생각하시고 사랑으로 말하시고 사랑으로 행동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사랑으로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될 때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것이며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의 진정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가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하여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기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싸우니 주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생명샘이 터져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관계가 회복되며 공동체가 거룩한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정의의 사도, 사랑의 사도,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화의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 같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물을 봉헌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이 믿음 때문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이 예물이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에 흘러 들어가 화평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친히 사용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인류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는 참 구원자가 되시는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 찬양 부릅니다. 222장입니다. 의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오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아멘.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명쾌하고 뿜어주시길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함께 말하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앞에 만날 때 아멘.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준엄하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정의의 사도, 사랑의 사도, 평화의 도구가 될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모든 하시는 일들 가운데 지역 사회에 대하여 나라와 나라 민족 사회에 대하여 평화의 사도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바람반석 앞날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찢기고 상한 열방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